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성체를 특별히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주 성체를 경배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매일매일 미사를 통해 성체를 경배하며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매월 첫 목요일에는 각 본당에서 거행하는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성체를 경배하는데 교회는 왜 오늘 성체 대의를 개최하는가? 성체 대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체 성사에 대한 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오랫동안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성체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체 성사를 가장 심오한 신비로 생각하고 실제로 신비로만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는 직접적이 아니라 항상 비유와 상징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 성변화 후에도 성체와 성혈을 교우들에게 볼 수 있도록 들어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운 비단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성체와 성혈은 너무 존귀하여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심오한 신비로만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심오한 신비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가려지고 숨겨져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이르러, 정확하게는 11세기에 이르러 투르에 베렌가라는 사람이 나타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거짓 주장의 영향이 너무나 커서 이때부터 교회는 성변화 후에 성체를 들어올려 교우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에 리튀 지역에서 성체와 성혈을 흠숭하는 축일을 처음으로 지냈고 그 후에 이 축일이 교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3세기에 이르러 도시를 통과하는 장엄한 성체 성혈 행렬이 처음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차로 제대 위에 성체를 현시하는 일이 정착되었습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성체와 성혈을 전면 부정하자 교회는 성체와 성혈의 진리를 옹호하며 성체 경배를 위한 공적인 현시가 정당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성체를 경배하는 행위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이런 의식을 인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체를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태어난 초기부터 중세 초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굳건했습니다. 교우들은 그야말로 신앙의 힘으로 온전히 살았습니다. 하느님과 그리스도, 은총, 하느님 나라 등은 교우들에게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교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의해 이 세계가 에워싸여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하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우들 가운데 더러는 의심하고 그래서 신앙을 저버린 경우도 있었지만 중세 초기까지는 신앙과 종교가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종교가 국가와 인간의 공동체 생활 전체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총을 깡그리 부정하는 이단이 등장했고 성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도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나 인격, 성경을 거부한 이단도 속출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신앙에 미지근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달아 은총, 그리스도에 달하는 많은 사람에게 점점 덧없고 어둡게 보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어디서나 그를 볼 수 있고 어디서나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가 바랐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짧게 말하자면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생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흐릿해지고 그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그의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어 단순히 이름만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종교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적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은총 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열버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덧없고 이전보다 훨씬 더 불분명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은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생각이나 느낌, 삶을 위한 어떤 경건한 장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거세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거룩한 신비로 감싸두었던 성체를 교우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내고 경비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체 경배를 강조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체 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모든 것, 초자연적인 모든 것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집광 렌즈를 통해 아주 작은 뜨거운 초점 하나로 모아지는 것처럼 하느님의 신비 전체도 성체에 집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어떤 순수한 이상, 우리 삶에 필요한 경건한 장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성체 현양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느님은 정말 존재하신다. 바로 이 성체 안에 계신다.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라. 예수님을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과거의 의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성체 현양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여기 성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이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말을 들으시고 지금 그대를 바라보신다. 그분은 일전에 갈릴리아에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셨듯이 지금 그대에게도 가까이 계신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하느님의 은총을 어떤 경건한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성체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은총은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은총은 하느님의 실제적인 힘으로서 여기 이 성체 안에 있다. 그대는 이 은총을 올바른 믿음으로 그대의 내면에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대의 영혼은 충만해질 것이다. 신앙이 나약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성체를 현양했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를 보이는 성체를 통해 더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신앙을 굳게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체를 통해서 신앙을 굳게 다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체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에 주님이 현존하신다.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여기에 계시다. 일전에 팔레스티나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계시다. 주님, 온 마음으로 당신을 믿고 흠숭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여기에 계시다. 그분은 이 미사 성제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당신을 잊지 말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믿습니다. 정말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이 일전에 팔레스티나에서 병자들을 어루만지시어 건강하게 해주셨듯이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나를 어루만지신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손에 저를 맡기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교우 여러분, 성체 성사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를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성체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 성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내맡깁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아멘.